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명사라 하여 공통된 특성을 가지는 것들을 통칭하여 부르기도 하지만 누군가 개별적으로 이름을 짓는 순간 그에게는 고유한 이름이 생깁니다. 개는 모든 개가 개이지만 나의 반려견에게 바둑이, 또또, 아롱이, 시월이 같은 이름을 지어주면 그 아이에게는 다른 개들과는 구별되는 이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사람은 어릴 적부터 친구들이 지어 부르곤 하였던 별명에서부터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 가지는 직책에 따라 불리는 호칭에, 그리고 가족 안에서 특히 결혼을 하고서부터 양가의 가족과 친지들과의 관계 안에서 불리게 되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간에 서로를 부르는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서로에게 자기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여보라는 호칭은 왠지 모르게 나이 들어 보이고 낯설어서 사용하지 않다가 해가 갈수록 언젠가부터는 자연스럽게 쓰는 호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호칭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은 우리끼리만 사용하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혹은 어른들 앞에서 아내를 말할 때 호칭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안교회에서 수련목으로 있을 때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아내를 호칭할 때 집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람이라는 호칭 역시도 저에게 어울리지 않은 낯설고 나이 들게 여겨지는 호칭이었지만 나중엔 사용하는데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호칭할 때 우리 사모라고 하기도 하고 아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사람이라고도 부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란 이름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좋은 이름이긴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내의 가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불리리라 기대하였던 호칭으로 불려보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조금 있었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이미 저는 목사님이라고 불리도록 정해져 있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제가 원하는 사위나 형부 등으로 불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러주시니 고맙게 여기려고 마음을 바꿔먹었던 것 같습니다. 호칭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또 한 번 교회 안에서 정리가 필요한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노진준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교회 안에서 불리는 형제 또는 자매라는 단어가 왜 부르기 어색한지, 성도라는 호칭이 교회 안에서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초신자들을 포함하여 부를 때 왜 이상한지, 그렇다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기에는 여러 연령대가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왜 어색한지 등 교회 안에서 사용하게 되는 호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진주 목사님처럼 교회 안에서 부른 호칭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친구나 선후배는 편하게 세상에서와 같이 부르면 되는 것이었고, 장년부 이상의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정해진 호칭을 사용하는 게 별로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듯 친하다고 하대하거나 무조건 언니 동생 하기보다 형제와 자매 또는 직분으로 부르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껏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형제나 자매라고 불렀다고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지 못했고, 성도라고 부른다고 해서 또는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상대를 과거 처음 만났을 때와 나이가 들어 지금에 와서 호칭을 다르게 하는 등의 그때마다 제 스스로 적당한 호칭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자신을 호칭하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서 제자교회 성도인 우리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 안에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살면서 가장 서운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저에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경우, 그보다 더 서운한 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그보다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말이 또 있을까요? 물론 어쩌면 내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고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나도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나름대로는 사랑을 표현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부정을 당한다고 생각이 될 때 그 서운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요한이 사랑을 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사랑받은 것은 요한이 무언가 잘해서 그의 개인적인 어떤 장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대가나 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 은혜로 인함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만을 사랑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른 11제자는 사랑하지 않으셨다거나 요한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최고로 사랑하시듯 다른 제자들도 최고로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이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혹 한 번에 다 같은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도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이 호칭은 요한이 자신을 표현한 호칭입니다. 요한만이 이런 호칭으로 자기를 불렀다고 하여서 요한이 이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실 선뜻 이런 호칭을 사용하기 조심스러운 것은 혹여나 그 이름의 부끄러운 언행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 염려됨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냐 라고 하는 핀잔을 듣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이름을 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은혜를 말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한 겸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핀잔이나 이웃나의 실수나 허물이 두려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한이 이름 안에 자기를 감추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이 복음서 안에서 밝히기를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또 다른 제자, 그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름들은 요한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기 위해 사용한 익명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자기 자신을 표현한 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로 불리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알았던 요한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뻐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자기를 부르는 것을 가장 좋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자신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부른 것은 자기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 무언가 대단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시작해야 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젊은 날에 바로 지금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고 과거의 모든 육의 습관으로부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경건의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육의 것보다 영의 것에 자신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단지 예배 장소에 앉아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행위 자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마음 들여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 거룩한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이제 세속에 열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하고 친절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화를 억제하지 못하는 다혈질적인 사람, 자신의 손해나 서운함을 오래도록 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품은 예수님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이타적이고 온유하고 부드러우며 친절하고 관대함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이름, 요한이 스스로를 부른 호칭,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이름이 우리 자신에게 부끄러운 이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처럼 신뢰할 수 있도록 예수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야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던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또 나를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